자, 오늘은 보리떡 20개와 채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사역을 또 행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죠? 바로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 선지자죠. 그래서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성령의 영감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오히려 사복음서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성령에 관해서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보리떡 20개와 채소의 사건, 이게 어떤 사건이죠? 우리가 조금 낯설죠. 낯선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건의 기사가 오병이어의 기사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면, 42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4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하고 자루에다가 채소를 담아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거를 딱 받자마자 그 시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다 배불리 먹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종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가 있으면은 한두 명 정도밖에 먹지를 못하는데, 아껴 먹어도 몇 명 못 먹는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 앞에 제자들이 100여 명가량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43절을 보면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환이. 아니 지금 100명이나 있는데요. 이거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 있는 것 같고 지금 다들 배고파 하는데 이걸 어떻게 먹여요? 그랬더니 주어 먹게 해라.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보리떡 20개 하고, 그러니까 보리떡 20개도 어디 뭐 자루 같은 데 담겼던가 하겠죠. 그거 하고 채소 한 자루를 무리에게 나눠서 준 거예요. 먹으라고 딱 던져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자루에서 꺼내 먹는데 어떻게 해요? 다들 너무나 배부르게 먹은 거죠. 44절 보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눠주지는 않았는데 그 보리떡 20개하고 채소가 있는 그 자루를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 던져줬어요. 100명 앞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앞자리에 있던 사환이 그것을 이제 나눠줬겠죠. 근데 분명히 이 자루 안에는 20개의 보리떡밖에 없어. 근데 한 사람당 보리떡 한 2-3개만 먹어도 몇 개? 한 300개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앞줄서부터 주는데 계속해서 떡이 나오는 거예요. 채소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들 배부르게 먹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왕기하 4장 42절서부터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나오는 오병이어의 말씀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우리 사모님 마이크로 한번 읽어줘 보세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빈들에서 저녁 늦은 시간에 5,000명, 애들, 아녀자들까지 다 치면은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빌립 제자한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을 하죠.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빌립이 말할 때 조금씩만 아껴 먹어도 200데나리온, 200명의 장정들이 하루 일하는 일당에 관한 이런 비용.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열왕기하 4장 33절 보면 사환도 똑같이 얘기해요. 아니 이거 갖고 어떻게 100명 먹여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 빌립이 아니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드는데 이걸 어디서 구해서 어디서 사서 또 먹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은 똑같죠.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그 공간복음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먹게 하라 이런 거예요. 너희가 먹여봐라. 예수님 이런 요구까지 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장 11절에 안드레가 가져왔던 한 소년의 오병이어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셔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나눠드리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죠.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에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서 주는데도 다들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배 터지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열왕기하 44절을 보면 뭐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두 기사를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 뭘까요? 예수님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의 사람으로 본다면 어떻다고 할 수 있죠? 그 묵상한 말씀을 내가 믿고 성령과 함께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 볼 수 있죠? 실행해봤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명보다도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예수님이 먹이셨죠. 이 두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도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뭐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성령과 함께 나간다면 우리도 먹이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먹였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행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두 기사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는 그 한 자루에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가 있는 이것이 100명의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기적이 일어날 것이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또 이 말씀에 의해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2만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셨죠.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되죠. 43절에 힌트가 있어요. 뭘까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사환이 이렇게 물어봐요.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아니, 이 한 자루 갖고 어떻게 100명을 다 먹여요?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워 먹게 해라.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의 심상 속에 성령께서 저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엘리사가 들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말씀의 오병이어의 기사 속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할 줄 아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걸 아셨을까?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성령님을 의뢰하며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나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언제나 이런 사건들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와 예수님은 성령을 의뢰하며 나가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뢰하며 그 문제를 의뢰하고 나가셨을 때 성령의 계시가 임하시고 그 계시를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였다는 거죠. 이 기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해서 다쳤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내가 이러한 문제에 만났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의뢰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여쭤보고 의뢰하고 상담하고 도움을 구하고 나갈 때 이러한 기적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이건우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벤처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건우 집사님의 회사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자금이 이제 거의 바닥이 나서 3월이면은 거의 판가름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어디서 돈 나올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건우 집사님 예배에 오셨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번 주에 판가름이 나니까 내가 신방을 갈 테니까 회사에서 신방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지금 이거 위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 날인가 통화를 했는데 너무 사안이 급박하고 그러니까 믿음들이 없으니까 신방을 안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통화를 하는데 마음에 또 실망이 탁 오더라고요. 그래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목요일 날 판가름 나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겠다.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어디서 돈이 나오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정부 지원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하면 몇억 원의 지원이 나오는데 거기서 잘렸어. 처음 브리핑을 했을 때 이건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잘려서 어디서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회사 직원들 월급 줄 데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냥 도산의 위기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 정부에서 다시 너희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한 번 더 해봐라. 한 번 더 우리한테 이거를 시연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오늘 시연을 했다는 거예요. 시연을 했는데 한 사람이 책임지고 이 회사 거를 맡아서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벤처기업에서 몇 업체가 선정이 안 돼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나라에서 6, 7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줘요? 다 주지 못한다고요. 제대로 돼 있는 데만 준다고요. 근데 그게 된 거야 지금. 돼가지고 이제 한 몇억 원의 돈이 나오고 그게 정부에서 지원해줬다는 소문이 나면 투자자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할 정도니까 기술력을 인정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 축제 분위기라고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우 집사한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너희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인정해야 된다. 꼭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독거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거 준비 잘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죠? 이게 어디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매 순간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4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들이 먹고 남는다고 내게 말했으니까 갖다 줘라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내 가진 돈, 내 주위에 누가 있나 이런 거 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이거 어떡하죠?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유명한 기사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죽은 무덤에서 살려내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유대 땅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파란이 일어난 거예요. 장례하러 수백 명이 와 있는데 죽었던 사람이 베옷을 입고 그냥 나와버렸으니 아니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빨리 죽이려 했던 거는 예수님을 이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러다가는 전 국민이 다 믿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이죠. 자,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죠?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였더니 나사로가 베옷을 입은 채로 그냥 나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17절이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말씀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야,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죠?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아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면. 안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언제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성령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시면 성령님 이에게 어떻게 행할까요? 외쳐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쳐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며 죽은 자의 혼이 돌아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썩어갔던 그의 피부가 재생이 되고 세포가 다시 활성화되고 죽어있고 멈춰있던 피가 돈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 물어보면서 나가요. 그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계속 성령을 의뢰하며 성령과 동행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공동으로 동역의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4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 누가 봤죠? 베드로가 봤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렇게 40여일을 제자들과 계시다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 있어요. 그대로 떠서 구름 위까지 승천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을 제자들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한 일들을 행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죽은 소녀를 살리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게 뭐죠? 베드로와 도르가의 사건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 말씀 사모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예수님의 여제자, 또 사도들을 섬겼던 아주 귀한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다 뉘어놓고 이제 장례 절차를 밟고 있었던 거죠. 자, 베드로가 왔어요. 이 소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행하는지 40절, 41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자, 놀랍죠?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봐요. 나사로야, 나오라!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눈이 번떡 떠가지고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놀랍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기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수족을 배에 있는데, 그러니까 온 몸을 이렇게 배로 감아놨는데 그 상태로 돌아다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를. 베드로도 도르가한테 어떻게 하죠? 살아난 그 여인을 보이는 거예요.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랬더니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죠. 이 사건은 요빠에서도 일어나요. 42절 보면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베드로는 도르가라는 여제자를 어떻게 살렸죠? 베드로는요, 눈 똑바로 뜨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사건을 그는 다 봤어요. 그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서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그때서부터 배우고 그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뢰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죽은 여제자를 살리기 원합니다. 어떡하죠? 이 여인 살릴 수 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외쳐라.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죽었던 여제자 도르가가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 임했죠. 자,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자, 믿음은 교육이에요. 믿음은 교육이에요. 믿음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본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것을 보고 말씀을 통해 보고 배워서 내가 쓰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은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음성이 들리나요? 아니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또한 굉장히 큰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줬어요. 저는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사순절을 지금 섬기며 7번을 8번째죠. 8번째를 8년차로 경험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사순절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거? 성령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걸 배우고 있어요. 우리 제자들과 또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것을 통해 성령을 배우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보다 도리어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역 3년 반밖에 못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한 30년 이상 했어요. 요한은요, 100살까지 했잖아요, 사역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적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잖아요. 빌립이 에티오피아까지 갔잖아요. 안드레가 러시아까지 갔대잖아요. 어떤 기적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다 성령님과 함께 간 거예요. 그들은 혼자 간 것 같지만 성령님과 함께 갔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우리 이 동양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성령을 배워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픈 거 성령님께 고침 받으세요. 여러분, 어려운 거 성령님께 의지하시면서 해결 받으세요.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순절 수요 기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성령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는 귀한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